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4절 말씀으로 기생에서 영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라합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어느 날 라합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그녀가 들은 소문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예 나라도 없고 그냥 민족일 뿐입니다. 자, 그 민족의 신, 바로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전멸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이게 1급 비밀이어가지고 무슨 라합이 CIA 국장이 돼가지고 라합만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일반 백성이고 여자였던 라합이 들었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빨리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 때문에 그가 하는 곳이 술집이고 또 숙박업소를 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묵으면서 저기서 들은 얘기하고 했겠죠. 하지만 그녀만 들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만 들었느냐? 아닙니다. 당시 이것이 너무나도 큰 뉴스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뉴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반응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도대체 무슨 나라야?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의 신, 여호와? 무슨 여호와가 거대 제국 이집트를 이겨? 이집트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야. 그리고 홍해를 갈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거짓말이야 그거는 하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라합만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럼 만약에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거나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면 라합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렇죠? 물론 라합이 좀 과장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그런데 다 그런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몇 명만 그런데 다 그런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과장한 게 아니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서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이 말한 것처럼 무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왜 라합처럼 투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무서웠다면 투항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투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가나안한테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크고 견고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요,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두께가 약 2m 정도가 되고 내벽은 그의 2배, 4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차 2대가 이렇게 서로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벽을 가진 그런 견고한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겁을 먹은 거죠. 절대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꺼운 성벽으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길 거야 하면서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투항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성경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다. 거짓말로 옛날 책 아니냐, 과장된 것이다. 다른 신화처럼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는 절대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나 믿어라,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른 믿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들은요, 이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라합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투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의 성벽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이스라엘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 재앙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갈랐냐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서 그걸 이제 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그냥 스크린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바람을 그들이 맞은 거죠. 눈만 본 게 아니라 이 체험을 그들이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를 그들이 직접 건넙니다. 직접 건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를 걸어보세요. 그 쑥쑥 들어가고 물기 있고 그 가재나 개 같은 거 막 지나다니고 이런 거 우리가 다 봤을까?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것까지 다 보면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40일 동안 먹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정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들을 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거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해 듣기만 했어요. 딱 한 번 전해 들은 거죠. 뭐 이런 소문을 뭐 계속해서 누가 뭐 매일매일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한 번 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의 성벽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녀는 믿어요. 이스라엘과 정반대죠.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라합은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벽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그녀는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새 생명만 듣고 성장만 듣고 제자만 듣고 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소문 한번 딱 듣고 한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에도 이런 고백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인 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죽으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인지는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맞지만 땅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인 거죠.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숨어 들어가는 거죠. 어딘가 딴 데 가서 딴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라합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체험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일단 문제만 생기면 일단 의심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해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다 알아요. 감사해요. 근데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라합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방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과거형이죠. 예,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경험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듣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냈다고요.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과장됐다, 이렇게 하면서 다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라합이 그 소문을 계속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그녀의 고백 중에 아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시온과 옥의 나라를 멸망시키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최근 일이에요. 홍해를 가는 건 40년 전 일이고 지금 이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최근에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그녀가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이죠. 천사로부터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말을 이제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목자들이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천사들이 해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 놀라워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마음에 새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냥 그래 하면서 놀랍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나 라합 한 사람만 마음에 그걸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냥 흘려보낼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려보낼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속에 두고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속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믿게 될 것이라고 믿고 힘들지만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라합에게도 복이 임했겠죠. 라합이 받은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죠. 이 약속대로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려줍니다. 이것이 그녀가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예, 가족이 죽지 않았잖아요.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잖아요. 예, 복이죠. 그런데 그녀가 받은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녀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이스라엘 남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입이 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녀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룻기 묵상하면서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다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아스인가? 예. 아무튼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인 룻을 돌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하게 잘 자랐죠.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보아스처럼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아스의 밥만 돼도 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이 보아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네 번째로 받은 복은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직 아닙니다. 며느리가 룻입니다. 여러분 룻을 넘기면 됩니까? 룻 섭섭하게? 여러분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죠?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훌륭한 며느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내가 정말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아들이 됐는데 이런 아들이 이세벨 같은 애 만나가지고, 이세벨 누군지 아세요?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예.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걔한테 정신이 홀라당 빠져가지고 주일마다 놀러가고 뭐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룻과 같은 배우자를 내 자녀가 만난다? 이거만큼 큰 복이 있나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냥 어쨌든 며느리는 싫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오든 다 재수 없습니까? 내 아들 빼앗아가 뭐 도둑놈인가요? 이런 며느리 여러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몇몇 분은 이런 며느리를 얻었어요. 다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런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며느리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으셨나요? 인정 안 하시나요? 우리 모든 교회 분들이 우리 강 권사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장가 잘 가셨네요. 부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도 괜찮은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강 권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 권사님 못지않은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이런 며느리 사위를 얻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도 이거 너무너무 바라요. 우리 집에 이런 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로 그녀가 받은 복을 찾아봅시다. 뭐예요? 여기는 없지만 뒤에 가면 누가 나오면 다윗이 나오죠. 그의 후손 중에 왕이 나와요. 그것도 악한 왕이 아니라 대단한 왕, 훌륭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비록 이것을 라합은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천국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와, 다윗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손주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내려가는 손주 중에 다윗이 나온 거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더 내려가면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요. 자, 일곱 번째, 그녀가 받은 은혜, 복은 뭐냐? 그냥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거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그녀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기생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요? 정말 믿기 힘든 상황에서 믿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상이 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평생 모태솔로로 살다가 어쩌다가 엄마가 구해줘가지고 결혼한 줄 알아요.
또 제가 아니다. 아빠는 옛날부터 인기가 있었다.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는 분들은 제가 오늘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운 걸 믿어줄 때 정말 사실인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줘.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다 안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라합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하나님 믿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쉽게 믿어질 수 있어요. 홍해를 갈랐대. 이게 몇천 년 전 사람에게는 믿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은 더 믿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라합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홍해를 가른 게 40년 전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에게는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네, 몇천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라합은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근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계속 우리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거짓이다. 신화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런저런 정보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라합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냐고요.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틀린 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은 라합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은혜보다 저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믿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거는 라합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 라합이 받은 건가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큰 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큰 복이에요.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이 됐지만 우리는 메시아의 형제가 됐습니다. 메시아를 오빠, 메시아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왕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내 후손이 왕인 게 대단해요? 내가 왕인 게 대단해요? 내가 왕인 게 더 큰 은혜인 거죠. 또 이것도 이제 라합이 받지 못한 은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라합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또 라합은요 그냥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뭐 그 살면서 율법도 듣고 했겠지만 우리는 특별 계시인 완성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받았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을 라합은 받지 못했다고요. 자, 이렇게 많은 복, 라합이 받지 못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이 외에도 라합이 받은 자녀의 복, 또 며느리의 복, 가족 구원의 복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